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11조와 연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과연 11조가 구약시대 11조와 지금 신약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11조가 아니면 헌금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재가 있습니다. 일단 교재는 이 목사님, 교재를 쓰신, 작성해 주신 목사님께서는 조금 남부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근본주의 입장을 가지고 쓰셨습니다.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조금 우리 교회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헌금 원리와 신약시대의 헌금 원리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그때는 율법이었고 세금이었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원리로서 11조를 드렸다면 지금 저희는 사랑의 원리로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원리로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다르지만 그 형태는 사실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도 재정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세금이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신약시대는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거니까 뭐 안 낸 사람 안 내고 낼 사람 내고 이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또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재정은 필요합니다. 재정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이런 성도들의 재물에서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나오지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신 대로 또는 그 사람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대로 정한 대로 내자고 내는 것이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나올 것이지만 즉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재물에 나는 1%를 내 마음에서 정하면 드리면 되고요. 10%를 정하면 그렇게 드리면 되고 15%를 정하면 정한 대로 드리면 사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지금 신약시대의 성경의 헌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헌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11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흔히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11조는 율법하에서 주어졌습니다. 모세 이후에 율법은 크게는 3개로 나누거든요. 도덕법이 있고요. 십계명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그 시대에 살면서 이 시민이면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시민법 또는 절기를 지키는 이런 절기전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11조가 시민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 시민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는데 물론 모세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신 이후로 사랑의 율법으로 바뀌신 이후로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율법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주어졌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에게로 온 사람들은 사실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그런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의 조카가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다가 다른
여러 왕들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땅까지 이제 끌려가 버렸습니다.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가지고 오면서 그들의 모든 그 약탈물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하느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그가 받은 소득한 취득한 그 10분의 1의 그 전쟁에서 이겼던 그 물건들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금이라서 내었습니까? 모세 이후에는 세금이라서 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세금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도 없고요. 세금을 낼 주체도 없고 세금을 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의무가 없었지만 그는 이것이 모두가 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그런 그 11조였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율법 이전에 주어졌던 또 11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와 이제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리브가의 아들인데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얘를 장자로 세우고 싶어서 이삭을 속이고 얘에게 이제 장자권을 넘겨주는 그런 서약을 이삭에게 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고 축복도 다 야곱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이제 치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보내버리죠. 그때 이제 처량하게 쫓겨가면서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에서 누워서 잡니다. 돌베개가 불편하죠. 푹신하지도 않고 머리도 딱딱하고 아프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때 꿈을 꾸고 천사가 오는 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하늘 천사들이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깨어가지고 이 땅이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고는 여기서 서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서원하여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끝까지 조금 계산적인 면이 있죠. 주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살짝 조금 밑에 쏙셈을 감추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도 주시고 입는 옷도 주시고 또 평안하게 아버님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10분을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11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7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라는 모세가 준 율법입니다. 이것은 이때부터는 이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대략 출애굽기 한 게 1591년쯤 BC쯤 되니까 그때부터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이 율법이 쭉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대략 한 900년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야 됐습니다. 주의 것이니까 네가 벌어들인 산출의 10%는 다 주님께 매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마다 나그네나 고아나 레위 사람들, 자기 몫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10%의 11조도 있었고 그들이 1년마다 수출을 가지고 즐기기 위한 남종이나 유종이나 또 레위 사람들, 자기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즐기기 위한 11조까지 해가지고 대략 1년에 한 23.3% 정도의 11조라는 명목의 11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다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가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는 다시 11조를 복권하는 그런 법이 나옵니다. 즉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잘 지켰으면 복원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겠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 때 11조를 다시 복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11조를 다 갖다 바치고 그것을 성전에 모으는 일이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지키기 어려운데 자기들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키기 어려운 것을 나중에 보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과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본 교회니까 본 교회 가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시민법,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시민법 다 지켜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을 유지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을 지어줍니다. 나중에. 근데 그 전에 또 말라기 때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라기 3장 10절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들이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위에 제목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이 나온 이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빌론에게 먼저 끌려갔죠. 그 이스라엘이.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은 이방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희한한 종교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시대 때 이 칙령을 내리겠죠.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유대 사람들이 그 땅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됐는데 그 땅은 폐허입니다. 이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망가졌고 아무것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때 그러면 누가 다시 이 성전을 지었느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됩니다. 그때 성전 건축이 되었을 때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주다가 또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집이 또 황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 건축할 때 총독으로 왔거든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 총독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술 따르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총애를 받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옵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니 엉망인 것입니다. 엉망이니까 성벽을 건축해서 여기가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도 돈을 내지 않고 레위 사람들 먹여 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칙령으로 돈을 다 거둡니다. 돈도 거두고 재원들도 거두고 금도 거두고 은도 거둬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데 쓰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그들도 생활할 수 있게끔 했는데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거든요.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잠깐 다시 와보니까 또 엉망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밭을 가고 있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11조를 안 내요.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면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때 말라기 때도 또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분노해서 말라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먼저 하늘의 의를 구하고 하면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시험하라는 것이 유혹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여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주어봐라. 주면 너희가 분명히 복을 받는다. 그걸 경험해 봐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냐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약시대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연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이죠. 사실은. 이때는 아직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구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11조의 정신을 모르고 11조를 내고 있다. 정작 중요한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돈만 강탈해가지고 너희가 재산을 사용하려 하는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11조는 사실은 구약시대 11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 앞에도 보시면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예, 이 말씀은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소를 비유를 들으셨지만 뒤에 말씀하셨죠. 소들을 염려하시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소에 대한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동물 애호가들에 대한 말이 아니고 소를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이들이 말씀으로 살게끔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준비하시는 분에게 육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12절도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가 자비랑 사역이라고 하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사역을 하였는데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뿌림으로써 육적인 것을 받는 권리를 받아야 됨에 불구하고도 포기한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사역하는 분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 이 당연한 것인데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은 많이 다녔죠. 다니면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헌물을 받았고 아가보에 있는 교회에도 헌물을 받았고 모든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물을 가져다 주기도 해왔습니다. 그 헌물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단지 그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예, 이것이 이제 신약교회의 헌금의 원리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첫날에 모이라고 그랬죠.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헌물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내는 것이고 자기 곁에 모아두어가지고 내가 갈 때에 모은 일이 없게 하라. 예, 언제 내는가 하면 주의 첫날에 우리 이날에 내는 것입니다. 11조를 낸다면 이날에 내는 것이죠. 아무 때나 수요 예배 때 내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기도회 때 내는 게 아니라 주의 첫날에 모일 때 모아두어가지고 각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신약교회 헌금의 원리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보셨듯이 이 성경 구조들은
11조를 드리는 것, 이게 11조가 아니라 사실 헌물이죠. 이제는 헌금이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야곱은 감사함으로써 율법 제정되기 전에 500년 전에 11조를 사실 드렸고요. 모세와 말라기, 예수님은 율법 기간 중에 헌금도 말했지만 11조도 말씀하셨지만 이때는 율법 이전 그리고 율법 아래 있을 때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0분의 1을 내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으로서 사랑의 헌금을 내는 것, 자기에게 형통하신 대로 또는 자기에게 작정한 대로 내는 것이 지금 헌금의 원리라고 우리가 신약 시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르죠. 그래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제헌금 같은 거죠. 구제헌금, 사역헌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겠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알렸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 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헌금에 내는 것에 대해서 또는 다른 유대에서 온 다른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11조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것들, 시민법들 다 지켜야 되는데 절기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에 혼란이 생겨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얼마를 해라라고 정해져 있지 않죠. 얼마를 하라고 말 안 돼 있습니다. 10% 내라, 1% 내라, 15% 내라, 25% 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도 내가 갈 때 모은 일이 없게 하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래서 주의 첫날에 이 주일날에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헌금을 주의 첫날에 헌금하려면 모아야 되죠. 안 모이고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게 카드로 끊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첫날에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날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거듭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 매주 첫째 날 일요일에 모여서 헌금을 거두고 모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너그러운 선물입니다. 너그러운 선물은 영어로 보면 리버럴리티입니다. 리버럴이란 말은 아주 자유롭다는 뜻이죠. 헌금을 하되 너희가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딱 정해서 아주 뭐랄까 딱딱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3장 찾지 마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란 말이 있죠.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시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당연히 믿고 있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고 싶은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냥 주신다는데 믿고 싶지 않습니까? 믿고 있고 믿고 싶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 믿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다 믿는 말씀이고 믿고 싶은 말씀이고 앙망하고 바라는 말씀인데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방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이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이 말은 믿기 싫죠. 예. 영적인 것들로 섬기는 참여한 자에게 육신의 것들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지어난 말도 아니고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암송구절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암송구절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가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줄 때 우리가 주면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주실 때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품에 안겨주신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면 그 사랑보다 더 꽉꽉 눌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도로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11조라고 말이 아니더라도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이것을 또 말로 하면 또 희한하게 이게 기복신앙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기 참 힘든 경험입니다. 사실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값없이 나누어 주면 다른 사람들이 또한 기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른 방법으로 또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면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 제가 이 하나 드리면 10개 주십시오. 이 기복신앙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으로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동기는 바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또 돌려주십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또한 바른 동기로 드리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잠깐 보실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떠나서 남해 안에다가 빵을 던지면 여러 날 뒤에 빵을 찾겠습니까?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용지호수에 빵을 던졌는데 그것을 여러 날 뒤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다 뜯어먹고 없죠. 예, 이것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파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빵을 여러 날 뒤에 찾을 수 없는데 찾듯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찾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우리 보물, 이건 뭡니까? 우리의 재물이죠.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만약에 집에 황금을 채워놓은 그 금고가 있다면 밖에 나와서는 온통 그곳에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보안업체 연락하고 단단히 경비를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재물보다는 그것에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은 성도가 가지게 되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학계 1장 3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학계서입니다. 학계 서갈의 앞입니다. 학계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는지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려고 할 때 옆에 주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때 쓸 재료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열반지와 아주 잘 꾸민 재료들로 자기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학계가 일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될 것들을 너희 끝부터 먼저 챙기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는 충분히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사실입니다. 헌금의 원칙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식하지 않고 후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고 주님께서 복 주신 대로 주의 첫날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을 다음 시간에도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헌물로서 이 주님의 사역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주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제가 좀 보강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주제가 11조에 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의 부담은 좀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헌금이나 11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집사님께 좀 맡겨놨었는데 제가 좀 교통 정리를 좀 확실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라기 말씀 한번 보시죠. 말라기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라기 3장을 보시면 이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11조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같이 이런 독립심력이 아니라 일반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1조를 이제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드립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떼서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제 구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이렇게 11조를 드렸고 우린 신약시대니까 신약시대에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아브라함도 야곱도 10의 1을 떼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조에 관한 이 부분은 구약이냐 신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기준선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좀 교통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느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성경의 원리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네, 7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우리 6절, 7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 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는 11조를 내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를 그 문제를 이제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기꺼이 주님께 억지로 내지 않고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아니면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든 그거의 마지노선을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 10의 1로 이제 정했습니다. 왜? 율법 이전 시즌에도 10의 1을 드렸고 율법 시대 때 10의 1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지만 하나의 우리 최저선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도 한 10% 그렇게 하듯이 그것이 좀 성경적이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민감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이 헌금의 원리가 두 가지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11조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여기 한번 여러분 그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142절 2장에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물은 무엇입니까? 해서 B번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11조는 순종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는 순종하는 마음이니까 이건 율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전트 목사님 책에서 제일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11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아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즐거이 내가 정한 대로 낸다. 그러면 목사님께 얼마만큼 기준선을 정하면 됩니까? 저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이제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5분의 1로 정하든 20분의 1로 정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이 독립침례교회도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교회가 한 50% 있습니다. 또 아니다, 이건 무조건 감사헌금으로 드려야 된다 50%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항상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이렇게 약간 논쟁이 있냐면 11조가 그 문구 가지고 지금 논쟁하면서 11조를 강조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안 하는 교회에서는 11조 왜 강조 안 하냐고 또 이렇게 뭐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중간에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어떤 스탠스냐? 중간선을 타자. 네. 부드럽게 가자, 부드럽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